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옛날 한참 전에 그 이야기인데요. 이제 IMF 직후에 이제 사람들이 전부 어려울 때인데, 그때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이용사 협회, 그 이발사죠. 협회가 이제 거의 미장원이 남자들 머리까지 깎다 보니까 위축이 되긴 했는데, 그 이용사 협회에서 그 당시에 1998년도인가 99년도에 뭐를 했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망하니까, 실직하고 부도나고 망하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이 노숙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캠페인을 했냐면은, 그 당시 이용업 협회가 새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발사들에게 봉사할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노숙자들에게 목욕을 시켜드리고 이발을 하고, 또 새 옷은 아니더라도 좀 깔끔한 옷을 입혀서 주고, 그리고 본인에게 일정 부분 얘기를 해서 어디 주차장 관리나 경비나 또 어느 그냥 단순 생산직 이런 데를 취직을 알선을 해주려고 그런 이제 운동을 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실수로 이제 그래서 목욕탕하고 협약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몇 개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왔는데 씻기고 이발을 하고, 그렇게 또 약간의 피부병이나 병인 사람은 약으로 처방도 하고, 그래서 새 옷을 입히고, 그런 다음에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자리를 주선을 하려고 모월 모일 모시에 다 어디로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와 연결을 해주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인원을 정하기에는 기록을 못 봤습니다만 아마 수십 명을 씻었겠죠. 근데 단 몇 사람이 온 거야. 대여섯 사람. 그 대여섯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래서 주선을 했어요. 어디에 당순 생산직, 또 어디 그래서 기숙사가 있는 어디, 또 이렇게 주차 관리 요원을 했는데, 그래서 모일 모시에 이제 어디로 가라 다 했는데, 그 5군데에서 전화가 와요. 왜 이 사람 안 오냐고. 왜 이 사람 안 오냐고. 똑같이. 그래서 이 협회의 캠페인 봉사활동하는 사람 중에 5명의 소재지를 파악을 해서 찾아갔어요. 그 사람이 주로 있던 곳에 갔더니 다시 더러워지고, 다시 술을 먹고, 다시 잠을 자고, 똑같이. 그래서 좀 뭔가 그 사람들은 이분들이 좀 그런 노숙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고 하기 위해서 목욕도 하고, 이발도 하고, 새 옷을 입히고, 그렇게 했는데, 가니까 다 원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한번 깨끗하게 씻겨줬다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습관인 거예요, 습관. 살아온 습관. 자기 습관이란 게 뭐예요? 그게 안 좋은 건 알지만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육신으로는 그게 편하니까 육신이 이성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그게 습관인 거거든요. 물론 거룩한 습관도 있죠. 오늘 말씀 주제가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에스겔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망해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냥 그 나라 문화에 젖어서 사는 거죠. 자기의 역사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그냥 포로 생활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일제 시대 때 나라가 빼앗기고 아마 일정 부분 일제 문화가 거의 다 흡수가 되었을 무렵에 나는 조선진이 아니라 니혼진, 일본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이 뽑는 총독부의 공무원으로 들어가고 그 당시에 경찰이 되고 군인이 되어서 그런 신분의 전환,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후에 결국은 그렇게 동화되고 거기서 출세하고 그 후손들이 해방을 하고 그대로 그 출세했던 그 습관, 자기 민족의 역사는 잊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이 샘플로 잡았다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여러 나라의 풍습의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사람이 이성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그런 자기 육신의 안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들어요. 사실은. 그게 쉽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사실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매주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기도회를 합니까? 왜 속회를 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내가 살던 육신의 습관에 살던 세상의 가치에 살던 우상을 섬기며, 여기서 우상이라는 건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장 위험한 우상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 그 다음에 우상이 뭐예요? 명예거든요. 내 체면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상이 뭐예요? 내 식구예요. 내 자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우상으로부터 모든 세상의 잡종, 종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섬김의 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다르다라는 거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의 그런 삶의 자세, 잘못된 습관을 깨뜨려야 된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거든. 고난이 은혜로 바뀔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건데, 고난 중에 그 잠시의 고난을 못 견디고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방의 방식을, 우상의 방식을 채택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오늘 탄식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럼 너희들은 다 끝났다,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에스겔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로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힌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즉 내가 너희들을 이제 용서할 텐데, 내 앞으로 돌이킬 텐데, 그거는 너희들을 위했다 라기보다는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한 거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돌이킨다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고백하는 회개는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함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나의 신앙의 자세가 혹여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없는가를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내 부모에게 역보이는 불효자가 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내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서 나의 믿음이 왜곡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더럽힘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고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바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거듭 중자에다가 날생자가 있고 새로워진다는 신생이 있어요. 특히 우리 감리교는요, 그 중생과 성화를 엄청나게 중요시합니다. 교회를 들락날락 거리지만 실제로는 삶의 습관이 전혀 거룩하지 않다. 여러분, 제가 누차의 말씀을 드리지만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의 임직을 맡아서 교회 활동에 열심인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거룩하지 않는 곳에서 거룩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한다는 건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교회의 봉사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봉사는 다른 곳에서 세상에 육적으로 살아가는 아까 예화로 얘기한 노숙자들이 씻겨주고 새옷을 입혀주고 일자리까지 줬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 상태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겉사람이 변해서는 안 나는 거예요. 종교 형식이 받쳐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바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25절을 봐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즉 거듭나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정결하게 하는 건데 먼저 거듭나려면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TV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막 집 정리가 잘 안 되고 막 엉망진창이고 답답한 그런 어느 집을 방문을 해서 그 집을 깨끗하게 새롭게 정돈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거 보면 좀 놀랍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을 다시 돌아오고 그 사람들 퇴근해서 빨리 집에 오고 싶겠죠. 집에 오면 기분이 좋겠죠. 근데 집이 엉망이고 뭐 이불, 옷, 쓰레기가 같이 엉켜 있고 막 온 집이 다 뒤엉켜 있고 그러면 어떻게 집에 들어오기가 싫겠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고 이런 욕심, 저런 생각, 이런 분노, 저런 계획들이 뒤엉켜서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면 그게 더럽혀진 심령이에요.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 예수 믿고 새로워진 사람이라 그러면은 나는 정결한 사람이 되었는가예요. 그래서 정결한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세례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후반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이거를 정확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워놨다는 물이란 건 뭐예요? 사람의 겉모습입니다. 겉모습도 하지만 성령은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통전적인 변화가 새로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아멘 했다고 세례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례를 줬지만 본인은 세례가 안 된 거죠.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선한 양심을 회복을 해야 된다. 사람이 스스로 성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신앙을 안 갖겠다, 종교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 보면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룩할 수 없어도 그냥 살겠다라는 겁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스스로 샤워하죠? 샤워를 해도 잘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구석구석.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세례를 받아 성결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세례입니까? 바로 물과 성령의 세례인데 다른 표현이라면 그 세례는 오늘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 보혈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을 던져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씻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첫 번째 관문은 뭐예요? 나는 원래 죄 속에 있다. 내 안엔 죄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한테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죄를 인식한다라는 건 어디서 증명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과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죄가 정말 하나도 없습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집니까? 세상의 법률이 나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결한 사람이 되고 세례를 받으면은 깨끗한 몸이 되고 마음이 되고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회개로서 가능한 거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 죄를 선포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한테 네가 선포한 이 죄를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반복하지 않는 죄를 답습하지 않는 과거의 습관을 답습하지 않는 그런 능력과 삶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신에게 감춰진 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한테 흉측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죄를 자복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럴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욕심이 늘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다 보면 거짓말도 하고 욕심이 있다 보면 남을 속이고 욕심이 있다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집에 이제 어려우니까 용돈이 생길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고등학교 때 참고서 산다. 무슨 뭐 산다. 그렇게 부모님한테 얘기하고는 그냥 안 샀다 그럴 수 없으니까 친구 거를 빌려가지고 가서 보여드리고 그 용돈을 그 돈은 용돈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용돈이 궁하니까 친구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돈을 타서 썼어요. 썼는데 어쩐 기회에 친구가 놀러를 왔는데 내 칭찬해 준다고. 아유, 유난히는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고 그 엄마 아버지 있는 데서. 정말 그때는 정말 싸하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아버지도 안 말씀하시고 엄마도 안 말씀도 안 하시는데 엄마가 뭐라 하시냐면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네가 얘기할 동안은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엄마 아버지한테 죄송해요. 그냥 제가 용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부모님들은 돈을 가져갔다는 행위가 돈을 그렇게 쏘겼다는 행위가 기분 나쁘기보다는 왜 그것을 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아마 서운해하시겠죠.
하나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네가 분명히 너 안에 있는 죄가 있는데, 네 안에 잘못된 습관이 있는데 왜 고백하지 않니? 그러면 내가 너를 고쳐줄 텐데, 너를 사하여 줄 텐데, 용서하고 새롭게 해줄 텐데.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 회개예요. 구원으로 가려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한 번에 끝납니까? 군대에서 막 소나기로 세례기 줄 때 군대에서 머리 빡빡 깎고 받았던 세례가 영원히 갑니까? 그런 세례가 어디 있어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점, 우리의 잘못된 점을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자유입니까? 그런 습관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지만 내 죄의식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시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6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렇게 돼요. 온유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완악함, 강팍한 마음은 없애고 온유한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요? 거듭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품은 완악하고 강팍한 게 아닙니다. 적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악마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분법으로 나눠서 자기하고 믿음이 다른 사람을 다 악마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되겠어요? 쳐 죽여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 새 영을 부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여 세례받고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새 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성품이 보이냐는 것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거는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팍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한테도 강팍하지 않아야 되지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나 안에 들어올 때 내 마음밭이 강팍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냥 햇볕에 말라 죽거나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새가 쪼아먹거나. 내 마음밭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강팍하다 안 하다는 뭘로 봅니까?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압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이 문득 주신 깨달음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제 페이스북 SNS에 그렇게 썼어요. 사람의 인격은 약한 자를 대할 때 나타나고 사람의 진심은 행동으로 증명된다.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어렵고 부족하고 약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드러움이 있습니까? 그런 친절함이 있습니까?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없어요. 그럼 진심이 없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죽은 거라고 야고보 선지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가. 그래서 우리 거듭난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연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 그냥 몸이 움직인 대로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긴 한데 여러분 조심해서 들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의 사람은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는데 모든 판단을 육적인 욕구에 의해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나한테 복이 올라나?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려나? 이렇게 하면 내가 인기가 좋아지려나?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가 말씀을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속 사람은 유괴 사람인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자기의 죄가를 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대로 받기를 기뻐합니다. 아, 오늘도 내한테 깨달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를 조절하고 절제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러한 조절 능력, 자기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생기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분별력 있고 조절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가유불급, 지나치지 않는 사람. 적절한, 정말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 근데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 나 안에 늘 젖어 있을 때, 내 마음을 붙들고 있을 때 그게 그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순종하기를 기뻐해요. 하나님이, 야, 너 이거 좀 해. 그랬을 때 그 좀 해라는 거, 하나님이 하라는 건요, 쉬운 일이 별로 없어요. 육적으로 보면은. 재물이 생겼을 때, 야, 이거 내 이름을 빛나고 영광스럽게 하는데 좀 써! 라고 감동이 오면 해야 되는데 계산하죠. 못 빼고. 하나님은 찌끄럽게 돈을, 거스름 돈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드리는 걸 좋아하죠. 물질만이 아닙니다. 내 건강, 내 재능이 제일 먼저 어디에 쓰여야 될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쓰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새 영을 부음받고 거듭난 사람은.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막연하게 내가 거듭난 사람이니까 막연하게 어느 날 가다가 문득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막 오토매틱처럼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동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을 해야 돼요. 작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증명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율례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가 어디 있어요? 담임 목사가 정해줍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감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는 오직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삶의 행위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찌르니까. 말씀이 나의 양심을 찌르니까. 근데 말씀이 없으면 감정, 자기 개인적인 육감에 의해서만 판단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는 결단코 우리는 새로운 삶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요,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거듭나기를 기뻐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그거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결심이 서는 순간부터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육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 안에서 삶이 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육화되는 거죠. 체화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건 뭐예요? 마치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갈 수 없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기억이, 말씀에 대한 사모가, 말씀에 대한 찔림이 고갈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삶의 행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뢰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종교 신뢰도를 따지면요, 개신교가 후순위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신행,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안 보이는 거죠. 이상한 거죠. 그저 자기 진영이면 그냥 돌처럼 완악하게 꽉 막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두 가지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의 안목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의 심미적 안목이라 그러는데 심미적 안목이 뭐예요? 마음의 아름다움, 마음의 멋을 가질 수 있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나를 새롭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지서 내 마음이 고와지고 아름다워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심미적인 안목의 신앙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름다워져야죠. 내가 믿는 예수교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내한테서 기쁨을 주고 그렇게 돼야 돼요. 살맛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내한테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의 안목이라면 두 번째 안목은 뭐냐면 바로 윤리적 안목입니다. 사회적 안목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나만 좋으면 되냐고요. 나만 방언 터뜨리면 되냐고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를 향한, 사회를 향한, 역사를 향한 그런 윤리적 삶이 동반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저 서울에 있는 성북동에 있는 모교에 전땡땡 목사가 하는 그런 방식, 자기 교회 보상받는 수백억을 요구를 하고 시위를 하고 개발하는 걸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정치적인 데 온갖 간섭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는 그런 일종의 종교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사회적 공공성, 도덕성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 종교는 결국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거듭난 사람은. 예수로 거듭난 사람은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다. 세상의 부모나 세상의 관계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으로 새로워진 사람. 여러분, 누구의 돌보심을 받고 싶습니까? 누구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보호받고 싶으냐고요. 누구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빛된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 사람은 바로 거듭난 사람일 때 가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결단이 생기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변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한 사회를, 한 민족을 지탱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혼탁한 사회에 과연 우리 종교 지도자들, 우리 종교인들은 정말 죄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들에게, 사회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을 준 적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어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되는 거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먹고 사는 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우리로 인하여 조금씩 더 맑아지고 조금씩 더 밝아지는 사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